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주의 종들, 열매 맺는 성도들, 그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1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여러 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깊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이었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본체를 가지셨고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로가 없으나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이 종이는 매우 힘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쿡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이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진흙에서 지음받은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또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종이와 같아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살과 같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해. 우리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이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나요? 여러분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 가족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훅 하고 여러분의 가시와 같이 날카로운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누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얼마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욱은 남습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넘어진 흔적도 있고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가 나에게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 침투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는 막아내지 못하지만 상처기는 있지만
내 나를 든든하게 바치고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찢겨질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넘어졌는걸요. 또 미운 마음이 들었는걸요. 아주 마음의 분노와 막 악담하는 마음이 역까지 올라왔는데 참았는걸요. 이전에 여러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지금의 상태는 대처하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찢기는 것 같고 하였지만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적이 남고 미워했던 어떤 마음의 스스로 괴로움도 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어떻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어 무엇한다. 내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된 것도 없고 환경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무기력해지고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야, 살아서 뭐해? 너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살할 마음,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마음을 주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자들에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생각으로 쓰레기들이 또 여러분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야단 큰 소리도 아니며 야단치지도 않으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왔던 곳으로 갈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하도록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 역사를 이루고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이 좋고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웃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도 용납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환경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여오려 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갖다 대면서 네가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안 넘어간다. 내 마음밭에 그 미워하는 씨앗, 시기하는 씨앗, 질투의 씨앗,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씨앗, 나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갖다 대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딱 갖다 대면 그 불화살이 여러분을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동의어입니다. 원어적 의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자,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옥이 뭐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직장에서의 삶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옥이 어디냐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찢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게 뭐냐면 부부지간인데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인데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훈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발끈발끈 성질을 내면서 거역하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화목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고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살인적인 미움이 있고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은 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음부, 스올, 깊은 끝이 없는 그곳만 장소적 개념만 생각하시는데 지옥은 상태적 개념, 이 땅에서도 상태적 개념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을 누리십니까?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통치했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왜 갈등이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냥 성질이 먼저 나고 큰 소리가 먼저 나고 힘이 있으니까 막 손 올라가고. 진짜 어제 그 다음 뉴스 메인 화면에 50년 동안 목사 남편과 50년 동안을 살았는데 술을 먹으면은 폭행을 하고 50년 동안을 이 목사 남편하고 살면서 50년 동안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그렇게 떡 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내용이죠. 목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목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신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돈만 주면은 목사 안수증 해가지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무당처럼 별짓거리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는 워낙 이렇게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드러나서 그런 거죠. 별의별 기가 막힌 그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죽하면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셨고 유언 설교, 말세 경고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을까요? 알파와 오메가를 쉽게 말해 알파와 오메가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은 손해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근사하고 아주 진짜 유명한 목사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얼마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드리겠어요? 지극히 밥 한 그릇에 비하면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치열하게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지옥의 삶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적인 마약을 복용하거나, 여러분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봤잖아요. 안 보신 분은 꼭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라요.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젊은 35세인가 34세인가인데 책을 아주 많이 읽어요. 본래 일반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홍익대에서 그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해야 된다. 청년들에게 아주 귀하게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형제인데, 그래서 또 부부가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하는 것도 영상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책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동영상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동성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지난 제가 사경회 때 잠깐 사역하는 일들에 대한, 이동환 건에 대한 얘기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다 눈먼 소경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8월 달에 전쟁을 일으킨다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안일한 삶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평과 고요함, 안식, 다시 하나가 됨이라고 하는 뜻인데, 결합할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과 같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랬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안일하다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제껴놓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적 신뢰를 갖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읽어 소설책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평강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지극하게 10의 1조 생활, 안식일 지키는 거, 콩알 하나까지도 헤아려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결과로 인하여 안일하고 평강하고 화평하고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읽을수록 이게 예사롭지 않단 말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의 많은 말씀 통해서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안정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세 번째 열매예요. 이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결실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물도 쌓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주식 투자한 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집을 사놨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데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 그 빈곤의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도 평안한 것.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지도자들은 세상에 왕들은 세상에 나라들을 섬기고 힘 있는 열국의 왕들에게 조공을 왔다 바치고 백성들과 다 함께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지나간 거니까 끝이야가 아닙니다. 어찌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평강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요와 풍요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 선조 세대의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달 속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전부 그 로봇이 갖다가 음식 갖다 주고 우리 지난 여동문 MT가 있어서 태안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유명한 식당에 그 우리가 갔던 개척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의 이제 우리 후배죠. 그 목사님의 세운 그 교회의 집사님이 식당을 한대요. 꽃게 게장 그 식당 아니 그 식당이 아니었구나. 다른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와가지고요. 내릴 것을 다 내렸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있나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올려놓을 것 이게 딱 있는데 우리가 밥 이건 안 먹을 거예요 하고 밥 공기를 올려놨거든요. 얘는 다 내려놨는데 우리가 밥 공기를 올려놓으니까 임무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 못하는 로봇도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이 로봇도 주인이 딱 그 상에 뭐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밥 공기를 내려놓든지 치우든지. 그래갖고 얼른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밥 공기가 이걸 올려놔서 안 갑니다 하고 그거를 들으니까 그러고선 지자리로 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야, 말 못하는 기계인 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평한 열매를 맺고 내 안에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심중에 담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들으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아니란 여인들아,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평강하다고 할 때가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로 돼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폭로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수십 년 살았는데도 심지어 목사의 그 직위에서 사람들에게 평생을 존경받았는데 사모가, 그 사모님이 가만히 침묵하니까 여러분 그냥 숨겨지고 끝난 줄 알았겠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라 회개치 아니하고 빨리 청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가정에서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유명한 화려한 궁궐에서 그저 왕처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온 천하에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의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도록 또 붙여주셨지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라는 호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호적이라 그러죠. 호적 등본 우리가 떼고 이러잖아요. 법적으로 암흑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보장을 받아요. 길이길이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죽어도 거기에 다 있어요. 조상들이 그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생명록이 있어요. 또 하나 행위록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남은 모를 거야? 아닙니다.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폭행을 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죽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뜨끔뜨끔한 것이 있다면 그것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모든 게 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악 덩어리 인생들입니다. 정말 아주 선천적으로 교만하고 선천적으로 음란하고 선천적으로 시기 질투가 많고 예외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서 아니 우리가 아직 어려서 죄를 못 봤던 거예요. 장성하면 장성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아주 미세한 것까지 남들은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셔서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지옥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에게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있고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거, 행동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한 거예요. 락하라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외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설 명절을 맞이했어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됐든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되고 괴로움이 있거든 반드시 오늘 돌아가셔서 함께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었노라고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따지지 말고 나는 당신에 대하여 나는 너에 대하여 이러한 미운 마음이 있었노라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내가 오늘 사과하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옷을 벗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11절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 간에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기서 당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안하게 하다, 떨리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강아지도 던지면 가져가지도 않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게 완고함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존심 때문에 아주 딱딱한 바위돌과 같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하시죠. 반석을 때린 겁니다. 물이 콸콸 솟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강팍하고 굳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깊은 사랑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면서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상처토성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적 요인, 이게 자존심을 형성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아주 그냥 똘똘 아주 그냥 딱딱한 그 강아지들도 그 변비 보면은 이게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게 성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고하고 굳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발과 같은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치리하던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나발이 막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함께하는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했거든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소년들 데리고 다니던 소년들을 이 나발의 그 양이나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도와주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요. 얼마나 완고하게 그러한지.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무력으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부인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어요.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해서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찌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려나이까. 그는 나발이라,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미련하여서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마시오. 그래서 화를 면하게 돼요. 아내가 이러고 보니까 아무 때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뻔 알았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을 뭘 이렇게 음식을 갖다 해준 것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굳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결국 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곧고 굳고 강팍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딱딱한 돌짝밭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부분만 공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여러분의 심령을 개간해야 돼요. 옥토가 뭐죠? 딱딱한 밭을 자꾸 개간을 날 부슬부슬하니 씨를 뿌려도 쑥쑥 잘 자랄 수 있는 그게 옥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게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깨트릴 수 없어. 그걸 깨트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일한 여자들아 옷을 벗고 패로 몸을 동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사요 승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너희들의 영혼의 실상이 안일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염려 없는 것 같은데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여기서 당황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성질날 일들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단어 속에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천국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 들었다고 한다면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옷을 벗고 배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지금 영혼의 실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완고한지, 강팍한지, 굳은지 관계성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신데 어디서 그거 배워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뭐든 다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저히 밭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뜨거운 떼약볕만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밭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실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동안 왼수 같았던 그 얼굴이 갑자기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원천교회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성삼위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취급하는 인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의를 실행하게 될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어디 세상에 무슨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써 있습니까? 마약 때문에요? 무슨 권력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벌거벗은 우리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고 더럽고 추한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나 그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늘의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보실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나님 없이 잘됐던 것들 다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으면서 잘 쌓아놓았던 것들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 3월 달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씨를 마음껏 뿌리게 될 때에 뭐라 그러셨어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은유적 표현이죠. 물가가 있는데 소나 나귀를 그리로 씨를 뿌리면서 잘 먹도록 풀이 나도록 하면서 모으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영원한 신의 물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실상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이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